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하는 신정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정왕국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다 신정왕국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로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으면 내 안에 신정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신정왕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으면 신정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신정왕국의 그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조직과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정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한 이후에 그 나라에 필요한 조직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신정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신정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나라이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를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 정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사람의 신분이나 지혜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고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에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미시파트라 그래서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공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세다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든 통치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신정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정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 안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신정왕국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결정해버리면 여러분은 신정왕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네가 신정왕국이냐,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느냐, 그럼 너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신정왕국을 이루신 것이죠.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 신정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건 뭔가 하면, 내가 신정왕국이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뭘 패했다는 겁니까? 사울을 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실히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참 매력적인 말씀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진교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다, 내가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은 내가 하는 게 다 잘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심으로 신정왕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정치에서는 신정왕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편은 봐주고 내 편이 아니면 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정치는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판결 하나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치인의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일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되고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게 세상 정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편이니까요. 우리 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되니까 네 편 내 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판하고 이게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신정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니까 불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신분, 지하, 고여,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네 편 내 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정말 멋진 기도 제목이죠. 우리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악법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차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게 되면 차별이 되니까 혐오 발언이 되니까 여러분 일단 3천만 원의 벌금이 물려집니다.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을 제가 고발했습니다. 혐오스럽다고 나한테 차별했다고 고발하면 기본으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행을 할 때까지 바꿀 때까지 3천만 원이 계속 부과됩니다.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나라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신정왕국이 되고 우리도 신정왕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툭 다가오는 그 법을 제정되어 버리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걸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되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세울 때 사관, 이 사관이 뭐 하는 사람인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역사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네가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꼭 기록해놔. 후세의 역사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관이 옆에 있으면 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받아 적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의 삶에 그런 게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을 쭉 봤지만 사울의 삶 속에서는 사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딱 옆에 사관을 두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언행을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정왕국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사관이 되셔서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을 돌아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신정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정왕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정왕국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신정왕국은 질서와 체계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신정왕국은 질서와 체계가 세워지는 나라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무질서하게 살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죄가 끊어지면서요, 사람이 규모 있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 무질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죄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삶이 바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자기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의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죠. 그 신정왕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질서가 잡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보면 이 다윗의 나라가 딱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군대 조직, 종교 조직, 행정 조직, 딱딱 조직을 맞춰가니까 그 리더십들이 이루어가는 대로 나라가 안정이 딱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정왕국이 되면요, 질서와 체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혼돈의 영입니다. 무질서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고 어둠의 영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은 절대로 조직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중심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창을 던집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한 사람을 잡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의 인생에는요,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신정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질서 있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는 공의로운 자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너는 신정왕국의 백성이고 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너는 내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질서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계 없는 삶이 청산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딱 질서를 잡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 놓고요, 40절에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막 이러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맘대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운영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장로교회에 있어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선서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하는데,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그죠? 예.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직을 주님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인정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질서들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말도 규모 있어지고.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 말이 규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횡설수설합니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술 취한 사람 만나면 환장합니다. 이게 무슨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모를 정도로 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정결이 분명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리뭉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안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 선명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같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중간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 지옥에 있냐 천국에 있냐 이랬더니 이 친구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죠?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중간쯤에 있대.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게 중간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중간은 없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명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시뻘건 피로 물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그 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참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모든 핍박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 봤어요. 목사님, 나 예수 아니면 당장 때려치고 갑니다. 근데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지점. 신정왕국의 통치자는 질서와 체계가 있으니까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선명해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명해야 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선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뭐 필요 있어? 목사가 뭐 필요 있어? 장도가 뭐 필요 있어?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세워놓은 기관들이고 직분들입니다. 존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정왕국은요,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신정왕국은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나라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다윗 혼자서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 다윗의 좋은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다윗을 막 도와서 함께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요, 내 옆에 좋은 동력자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사를 잘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봅시다. 사울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시기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의 사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위가 자기 옆에 있는데 시기심 때문에 창을 들어서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만약에 내가 사울에게 충성하다가 잡히면 말이죠, 만약에 찍히면요, 죽는 겁니다. 아무도 좋은 동력자가 안 돼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악한 인간이 하나 붙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렇게 칼을 준 적이 있거든요. 사울의 사위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장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아무도 제사장을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요,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악한 인간이죠. 사울 왕의 곁에 누가 남았는가를 보란 말이죠. 내가 악하니까 남겨진 사람이 다 악한 거예요. 좋은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좋은 동력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요,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이 붙어서 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신정왕국, 이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교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신정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툼과 분쟁이 없이 화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담아 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신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니고, 당신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잖아요. 예. 우리 진교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행복이죠. 사울이 비극적인 이유는 자기 주변에 그런 좋은 동력자들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행복했던 것은 주변에 자기를 힘써 도와주는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이좋은 관계를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신정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의 주변을 보라. 네가 신정왕국이냐? 그러면 주변의 많은 동력자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고통받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누군가가 힘들면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좋은 동력자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정왕국의 통치 원리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왕국은 질서와 체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사를 질서 있게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무질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마음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뭔가 이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정왕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